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도네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옷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 가니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한 아들이 생일을 맞은 아버지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커피를 좋아하신다는 생각한 그는 유명한 원두커피와 핸드드립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기대하며 아버지께 그 선물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런데 너가 알다시피 내가 위장약 먹느라 커피를 끊은 지 1년이 넘었잖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그의 열심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노래하며 춤추며 온 백성과 함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여정은 비극적인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자세로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과 순종, 그리고 감정과 질서, 축복과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나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백성과 지도자들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백성들도 그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행진할 때는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로 메어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이 방법도 해도 좋고 저 방법도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 가지 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자체가 핵심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의결일지라도,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결이 다르다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많은 사람이 함께 협의해도, 마음을 같이 모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열심, 뜻없는 열정, 중심 잃은 헌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열심에 취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마음, 좋은 열심, 감정에만 의존해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새신자 훈련 없이 바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뜨거운 마음에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하면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귀하고 대단했지만 결국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분란이 생겼습니다. 진심은 소중했지만 예배와 섬김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 중심 없는 이 헌신, 이 뜻없는 열정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레에 실어 이 언약궤를 끌고 오다 이 수레가 덜컹거린 것입니다. 우사가 괴를까 떨어질까 염려가 되어 손을 뻗어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함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섬기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처럼 거룩함 앞에서는 반드시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불도 어디서 그 불을 가져와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드린 거죠. 그런데 쉽고 편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삼켜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봉사,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고 여쭙고 듣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지침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점검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알리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협의도 했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쁨으로 정말 정성껏 모셨는데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 분노는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흠없는 백성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넘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실수하기 마련이고, 죄에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였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더 성내고 또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그 뜻과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가 매우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그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도 그러하였고 또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잘못됨이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거룩함을 깨닫고 자신의 걸음을 멈춰설 수 있는 그 다윗의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를 자신에게로 오게 하지 않고 레위인 오베데돔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괴를 단지 물리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상 15장 18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궤를 말씀대로 존중하고 경외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언약궤를 붙들고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그의 모든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임재를 영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면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외함과 순종에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회복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된 걸음을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아무리 그 앞에 많은 시험과 걸림돌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을 가면 이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이 미약하고 작은 인생을 들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는 자, 겸손하게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시도는 실패였지만 그 실패는 회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복은 다윗에게 다시 궤를 모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앞에서 멈춰서고 말씀을 되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열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있지만 그 마음이 교만과 무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복을 통해 경외와 순종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복이 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늘 떨림과 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복된 집,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